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하여 기도는 은혜의 샘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릅니다. 그랬을 때 막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셔서 그걸 던지게 함으로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갔더니 12샘과 70종류 나무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여러 가지 쓴 것을 맛보는 일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이런 저런 의심도 생기고 이런 저런 근심도 생기고 다 그럽니다만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여 돌아보면 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에 하나님 다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도 깊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다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게 하시는 이게 이제 은혜의 셈이죠. 기도 응답받고 믿음은 자라지 않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믿음을 키우는 일이 되지 못하고 환난을 피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오늘 77편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73편부터 이것은 모세오경의 제3권인 레위기 예배와 제사와 관계되는 것으로 아삽과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편 제3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3편과 74편은 성전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그 5편과 76편은 겸손과 온유를 예물 삼아 나가고, 오늘 77편은 하나님께 나갈 때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기도는 은혜의 샘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편에 보면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로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 다음에 2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이게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인생의 밤이 있죠.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철야기도 하듯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의 위로를 받기 힘들 정도로 아주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한 욥의 시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데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은 믿지만은 너무 여건과 사정이 힘들어서 누가 와서 신방을 나서 얘기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누가 어떤 간증을 하더라도 그 나무 얘기 같고, 이런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삽의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심령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님의 침묵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리 엎쳤다 저리 뒤척이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유는 주님의 침묵 때문에.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누워서 지난 날들 쭉 그냥 주막안산처럼 영화의 장면이면 쏙 지나가듯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엎치라 뒤치라 가며 6절, 참 밤에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생겼죠. 밤에 부른 노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샘의 문을 닫으신 것인가? 이런 이제 극도의 불안감과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의심이 생기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유를 거치셨는가? 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런 이제 기도 가운데서 이런 의심도 생기고 이런 불안함도 생기며 그러면서 이제 걸음을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특별히 주목해야 돼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기이한 일들을 보이리라. 이게 참 기적 같은 일, 생각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네가
기도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귀한 일을. 이게 은혜의 셈이죠. 은혜의 셈. 은혜의 셈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기도 생활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생활.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우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켜가지고 마가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냐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는 죽어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서 베드로를 그들 앞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했을 때는 에이, 설마 베드로가 왔겠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해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게 귀한 일이죠. 할렐루야. 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귀한 일들을 보이리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일을 당하면 찬송할 것이라. 고난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하나님께 나가라. 기도로 서든지 찬송으로 서든지.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생 기도하면서 낙타무릎처럼 얼굴에는 그냥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는지 그냥 가운데가 움푹 들어갈 정도로 기도한 분이 교회에 남겨주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공회 의장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혹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사함을 얻기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믿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교회에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시지 않겠나 하고 늘 마음에 아들이 그 입에 늘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그를 만날 때에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말이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스크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그의 간구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있어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당시의 양자 채용으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4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이 결국은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열매.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기도 응답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이게 말씀 믿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요. 이제 그렇게 쭉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 16장이 문제입니다. 16장, 창세기 16장의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씀을 듣는가 하면 부인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얻긴 얻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자식이 아닙니다. 사레가 하는 말은 당시에 첩의 몸에서 첩을 씨바지로 해서 자식을 자기 무릎팍에 앉히는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을 부인 사라가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라는 당시의 관습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사라하고 하갈하고 다툼도 있고 뭐 미움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인데 문제는 17장 1절입니다. 99세.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어서 얻은 것을 희희낙낙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대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꼭 주시겠다고 그렇게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이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대로 많은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장 17절이 문제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17절입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마음인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 우리 믿음이 마음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에서 믿겨져야 됩니다.
입으로는 얼마나 뭐 이렇게 고개도 끄덕거리고 다 우리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 믿어져요. 그 마음에 믿어지는 게 말씀에 대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꼭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한 번 더 다져주기 위하여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 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12절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엎드려서 웃듯이 사라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사람 속을 본다는 거죠. 속.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아침에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21장 1절 2절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어느 말씀이 크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대로 말씀으로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뭐 내 생각이 있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다 잠재우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세계라는 게 이게 기도의 세계예요. 이게 기도의 세계.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로 내게 보이리라. 참 기가 막혀. 그래서 100세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에 사라가 90세 되어서 자식을 낳을 때에 이야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우리 힘으로 자식을 낳게 했다. 하지만 100세 90세에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겨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가지.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불가능한 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환난 날이 환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이 열리나.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시나,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뭐 등등의 수많은 이제 그렇게 걸음을 우리가 갖지만은 나중에 결론은 이게 참 기도라는 게 참 은혜의 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더 커지도록. 그리고 이사야 26장 3절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신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는 선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열매를 맺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7편으로 돌아오면요, 그치셨는가, 국류를 그치셨는가, 이렇게 했다고요.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잘못, 하로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약하여지다 하는 것이요. 야, 이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요.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77편의 10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전자의 오른손에, 능력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해, 1년, 2년, 3년, 4년 할 때의 그 해입니다. 하늘의 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시노트, 하나님의 해,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그 날짜, 하나님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능력의 손 안에 있는 그 시간들, 그 속에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묵상한다. 묵상.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그 말씀이 자꾸 묵상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홍해바다도 말려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 앞에도 그런 일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게 서는 것이요. 만약에 기도에서 척척 응답되면은 말씀에 대한 지난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겠어요.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빨리 응답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응답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깊은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극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 이게 성경에 두 번 큰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경우요, 하나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설교할 때마다 발작이 일어나서 거품을 품고 이게 창피해서 참 사단이 나에게 심어준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거 하나님 좀 뽑아주세요 하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에게 강하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는 더 귀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교만하지 않도록. 이거라도 없으면 너 너무 교만해서 교만이 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겸손하도록.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 육체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기도 응답받고 감사합니다 하의 수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어지는 경지고요. 또 하나는 그토록 수고를 많이 한 모세가 신명기 3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신명기 34장에서도 말씀을 2번 하는데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내가 한 번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구경만 해라. 느보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봉우리 하나인 비스가라고 하는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라. 이걸 3번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하시고 바라보기만 해라 해서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바라봤다고요. 모세에게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천국에서 더 좋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급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변화산에서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 신비의 세계지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의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한 일들 내가 꼭 누리지 못하더라도 더 좋은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응답을 받아야 되나? 내가 목에 숨이 끊어지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훗날에 제가 신방을 가면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가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환난 날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내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시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여기서부터 녹음하세요. 본문 시편 77편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홍해에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일을 해주시고 시내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번개로 또 다른 민족에게는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놀라운 흑암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신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7편은 특별히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는 은혜의 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귀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시는 하나님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꼭 시행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꼭 믿고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